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설교 영상이지만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16번째,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이었는데 다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좀 예배 좀 인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서 저희 누가복음 강의에 어차피 준비한 내용 그대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16강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입니다.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소아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불교 사람들도 요즘에는 전도를 해요. 전도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봤더니 간증 전도집인 거예요. 그래서 쭉 넘겨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질병 치료에 대한 간증집이었어요. 나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불공을 어떻게 드리니까 어떻게 치유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질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잠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소논문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이 질병이 낫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방언기도 많이 하시죠. 방언 많이 받으셨죠. 그게 학습 방언인지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방언인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학습 방언들은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 아니면 아멘 아멘 해봐, 계속 단어를 반복시켜서 그러다가 보니까 혀가 꼬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너 방언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학습 방언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이 저기에도 있어요. 이슬람이라든지 고대 중동에 가면 만추라라고 있습니다. 만추라란 뭐냐면 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체험과 내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 다다다다다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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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듯이 계속 그게 말하는 것, 그것을 만추라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영적 체험이 있어요. 신비한 황홀경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일본에서 건너온 남묘호랭개교인가요? 그곳에서도 보면 남묘호랭개교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치유도 마찬가지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불교에서도 불공 열심히 드리니까 애도 낳고요, 태문도 열리고요, 또 질병도 낫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이냐, 이것이 진리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치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데
치료되고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는 늙고 또다시 병들게 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치유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곳엔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늘 기쁨과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하시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안에서 이 세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완전한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치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료가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이 떠나고 또 질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청년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다음 주에 수술한다는 거예요. 왜 수술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자궁에 암이 생겼어요. 종양이 생겨서 수술 좀 꽤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료하신다. 그러나 치료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조건이고 더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 다음 주가 돌아왔어요. 분명히 병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매가 예배에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살펴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최종 검사를 하는데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매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로 질병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질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고 경계선을 넘어 죄를 짓기 전까지 이 땅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없었어요. 왜요? 아직 이 땅이 저주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죄악의 세상이 됐고 그 죄로 말미암는 우리 질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저희들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질병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대부분 장례 치를 때 가보면 이 사망 원인을 판명하는데 대부분 질병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병을 꾸짖으셨대요. 자, 질병은 치료하려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병을 향해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 어떤 영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 걸린 병자들이 그 집에 오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1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질병의 원인 두 번째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귀신병,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이라든지 육심의 병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병의 근원이 귀신의 역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치료하실 때 그 병의 근원을 귀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이모니아, 결국 신과 신적 존재와 사람들 사이에서 그 틈에서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인간의 특히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피폐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그래서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내가 갖고 있던 상처나 아픔들,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 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일으킨다고요? 귀신의 존재가, 영적인 귀신의 존재가 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소경되거나 장애인이 된 것들은 본인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질라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자 그 소경이 가서 눈을 순종했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치유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씻으니까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잖아요. 귀신을 쫓기도 하셨어요. 귀신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린 질병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이겨서 바르셨죠. 이 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드셨죠? 우리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창조 세계에 함께 하셨고 주관하셨다라는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적인 세력, 귀신의 존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질병인 거죠. 여러분, 욥의 질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모든 질병을 다 저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성경적인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핵심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포인트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종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었어요. 치유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39절에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들다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디아코네아 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네아 라는 말은 뭐냐면 섬기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음식을 나누는, 음식을 배달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 섬김을 구약적 관점으로 연결시켜보면 예배에 해당돼요.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좀 두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봉사하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다, 섬기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 치유받은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는 모습이 뭐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몸은 치료됐습니다. 병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 치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야기 하셨잖아요. 7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나가고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수종드는 삶, 진정한 삶의 예배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치유받았던 대상이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면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이나 유대 문학 사상들을 보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부터 41절, 특히 41절에 보면 40절부터 41절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의 고백이지만 이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게 뭐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치료의 과정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 아닐까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을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교훈은 뭐냐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질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단락으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가치가 뭐냐? 치유받은 자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 누군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포인트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많은 가치,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새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치유의 사건,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나라가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탐방을 갑니다. 그럼 해외 탐방할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가 갖고 있는 직책, 바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관문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아직 이 본문에서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무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다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짓눌리고 죽어가고 절망의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하신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다고 다 선교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영역,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이 땅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그 평강이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는 쉽지만 이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가능합니다. 뭐냐면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영성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고 내 힘이고 내 의지예요. 결국 파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과 그 깊고 넓고 그 높은 그 나눔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다. 그 능력으로 행했다. 선한 일을 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뭡니까?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건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훈련은 생명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경건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To meeting of the heart. 마음과 마음이 동기화되는 거예요. 이 골방을 통해서, 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접촉되고 동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질병의 이유, 그 다음에 치유 사건의 핵심,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질병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보고 욥을 보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이해했다면 이 질병에 대한 이 치유와 이 질병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베드로의 장면처럼 수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마치 종처럼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삶,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